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면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알고 있죠. 오늘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주 전에 살펴본 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다? 하나님의 뜻은 4장 3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것을 뭘로 한정을 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로 딱 잘라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이 세 가지만 기냐? 16절부터가 이것에 포함되느냐? 우리는 그냥 편하게, 말하기 쉽게, 목사도 그냥 좀 편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합니다. 근데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왔고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또 신학자들은, 성경을 좀 깊이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을 사실은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그래서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따가 대지해 보겠습니다만은 13절, 12절부터 13절 결론은 뭐냐?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다음에 14절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전체가 다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씀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게 뭐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걸 거룩함이다. 그래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저희 4장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3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믿음을 칭찬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또 모든 데살로니가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너희들의 믿음이 본이 되어졌다. 이런 것들 막 자랑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고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런 부분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석 주 만에 이렇게 핍박자들에 의해서 도망 나오게 되어지고 피신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다시 한번 가기를 간절히 두세 번 원했는데 그 길이 막혔고, 그래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냈고, 그 디모데가 와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또 이렇게 들으니까 내가 마음에 위로를 받는다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너희의 거룩함이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함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결혼 질서 안에서 결혼한 아내 사랑하고, 다른 여자들은 건들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후반절에서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 지난주에는 종말에 관하여 이렇게 대충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4장 1절로 12절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는 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성경 구절씩 한번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하고 저 붙일 수 없나요? 그 뒤에 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장 23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그 거룩함을 우리의 힘으로, 그게 아니라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까? 거룩하게 된 무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를 친히, 5장 23절 다시 보실까요? 우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거룩을 뭐 하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막 그 죄인이고, 그래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온전히 거룩하게, 뭘로? 십자가로 온전히 거룩하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뭐 해라? 흠없게 보존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그 거룩을 뭐 해라? 유지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하죠. 4장 3절하고 5장 22절 말씀. 4장 3절에는 뭘 이야기하느냐? 음란을 버리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제 조금 구체적인데 5장 22절에서는 좀 폭넓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을 유지하고 뭘 해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4장 6절, 5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나에게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용서해라 그래요. 예. 뺨을 한 대 때리면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예.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은 뭐 해라? 예수님은 용서해라. 근데 그 배경이 4장 6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면, 신원하여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누가 악한 일을 저지르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너희는 뭐 해라? 악으로 갚지 말아라.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4장 8절, 5장 19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성령의 역사 인도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령을 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색욕을 쫓고 악을 악으로 갚고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5장 19절에서는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한데 막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되어질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4장 9절, 5장 14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것과 사랑함이 어떻게 같아요? 사랑은 언제나 몰라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5장 15절 함께 보십시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윤리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게 뭐예요? 거룩함. 그래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거룩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거룩함.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미 또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는데 또 선악과 따먹으면서 죄 가운데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라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실천할 그러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으로 한다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오늘 세 가지, 결론까지 하면 한 4가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시간이 되면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다는 아니다 라는 것을 일단 생각하시고, 오늘 먼저 3가지를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5장 12절 13절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저 앞에 형제들아 쭉 다스리는 자들을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기까지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그게 뭐다? 너희끼리 화목하는 것이다. 화목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화목하는 것, 화목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앞에 내용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보편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장로들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목회자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들, 뭐 야손이라든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좀 중추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몇 개월 안 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장로들.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뭐 장로님들이나 뭐 교육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알고 그럽니다. 알고, 알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알아요? 가치를 알라. 예. 너희들 다스리는 자들이 어떤지 그들의 가치를 알라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존경하라라는 겁니다.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을 존경해라. 예. 왜 그들을 존경해야 되느냐? 13절을 다시 보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26절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까 다스리는 자들,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랬잖아요. 그 다스리는 자는 어떤 자와 같다? 섬기는 자와 같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자들, 권하는 자들이 주로 뭐 하는 일을 해요? 섬기는 일을 해요. 말씀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알고 그들과 화목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제대로 존경하고 하는 것. 그게 뭐 하는 것이다? 이것이 화목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가 되어져야 돼요? 화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교회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교회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왜 교회 안에서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우리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많이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더 알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다 그래요?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되어져요? 마귀 종. 조금 좋은 편으로 마귀 자녀 그러는데 마귀 종이 되어졌다 그래요. 상태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자, 앞에 부분 봐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사단이 원수가 되고 내 후손은 누구예요? 뱀의 후손. 하여간 뱀의 후손도 누가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 아니라 사단과 원수지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과 사단과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와 싸워야 돼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와 싸워야 돼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사단과 원수지간을 만들어놨어. 싸우는 사람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요. 이제 그 부분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네 마귀 종으로 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와 싸우도록 원수지간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마귀와 안 싸우고 사랑과 싸운다? 마귀는 사랑과 싸우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교회 안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싸움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좀 율법에 뭐랄까요? 복음 하면서 율법의 거부 반응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래요.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가 새 율법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제가 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새 율법을 준다. 구약의 십계명 말고 내가 새 율법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사랑이 들어가고 오래 참음이 들어갑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윤리적인 덕목이 아니고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사랑하게 되어지고 희락, 기뻐하게 되어지고 화평,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 오래 참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지만 특별히 오래 참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들,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게으른 자들, 뭐 그냥 우리 단어 그대로 그냥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도 뭐 해라? 오래 참으라. 우리로 이야기하면 게으른 것도 한편으로는 좀 영적 문제일 수 있죠. 네. 그것도 어떻게 해라? 오래 참으라. 그런데 이 게으른 자들은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군사들, 병사들에 대한 그 병사들에게 사용하는 단어로서 낙오된 자들,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이 군대에서 낙오된 자들을 의미할 때 게으른 자들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네. 그러니까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대열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신세를 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게으른 자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해라? 다시 보여주세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그럽니다. 그들에게는 뭐 해라? 좀 충고해라라는 거예요. 권계해라. 게으른 자들은 충고도 좀 해라라는 거예요. 좀 부지런히 따라올 수 있도록 충고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그럽니다. 약한 자들, 여기 이제 같은 군사용어로 뭐 마음이 왜 약해요?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전쟁하고 하다가 보면은 죽는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한없이 슬퍼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같이 훈련받던 동료가 죽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힘이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해라? 격려해라. 힘을 주고 위로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충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면서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게으른 자들 충고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좀 부지런히 이렇게 훈련도 좀 따라오고 뭐 해가지고 해야 돼. 근데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어쩝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포기. 너는 됐어. 그러면 안 돼. 아니면은 이제 화를 내죠. 막 왜 그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 하여간 어쩌면 상처, 옛날 상처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로. 언제까지 위로해 줘야 돼요? 언제까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해라? 왜 안 되냐? 막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일어나면 좋겠죠. 바로 오직 예수 하면서 뻘떡 일어나고 상처 다 털어버리고 하면 좋겠죠. 근데 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해라? 오래 참으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함께 번거합시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하여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 해라? 선을 따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뭐 하는 것과 같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동일하게 우리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그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좀 깁니다만 마태복음 5장 보실까요? 함께 봉독하십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봐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뒤에 보실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게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가깝게 보면 그겁니다. 그 앞에 이제 쭉 앞에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해요? 아까 보셨던 말씀. 데살로니가서 4장 6절 다시 보십시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갚아야 속이 시원해요? 내가 갚아버려야 속이 시원해요. 네. 나에게 욕을 한마디 했으면 나는 한 욕을 두세 마디 해가지고 더 아주 상대방을 팍 눌러놔야 속이 시원해요. 근데 내가 갚아준 거하고 하나님이 갚아준 거하고 뭐가 더 셀까요? 네. 내가 다 갚아버리면 하나님이 갚을 게 없어. 네. 그리고 또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것까지도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다스리는 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들을 위로하고 충고도 하고 격려도 하고 힘도 주고 하는데 잠깐 하다가 아유 니는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면서 계속 기도해주고 힘주고 위로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응답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앞에 것들이 되어지면은 항상 기뻐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 형들한테 팔려가고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형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우리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요셉은 어쨌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 뭐가 되어지느냐? 그냥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을 기억하면서 뭐가 되어져요? 항상 기뻐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지니까 임마누엘이 누려지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디발의 눈에도 보여지고 바로 왕에게도 보여지는 거죠. 범사에 감사. 형들을 가슴에 원수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로 품고 있으면 그게 되어질까요? 근데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뒤에 것들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라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완전 복음이 되어지면은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은 어떤 것도 문제. 형들이 나를 팔려고 해도 팔려고 해도가 아니라 팔아도 그래서 내가 종으로 팔려가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그게 형들이 원수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은 기뻐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뭐다?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거룩함이다. 우리의 거룩함. 오직 예수 이야기하면 됐지.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세욕을 따르지 말고 막 오래 참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왜 계속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낮에 속한 사람들인데 아직도 그 밤에 속했던 그 상태들을 완전히 벗어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낮에 속한 것인지 밤에 속한 것인지 잘 구분을 못하고 살아가요. 네.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만 딱 그 속에 빠져가지고 나만 그 사탄의 통로가 되어지면은 그냥 나 혼자 조금 응답 못 받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람이 이 사탄의 통로가 되어지면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 다락방에서 오직 복음만 이야기하는 목사님인데, 오직 복음만 이야기하는 목사님인데, 어느 목사님에게 보내야 될 선교비를 안 보냈나 봐요. 어느 목사님에게 보내야 할 선교비가 많지도 않은데, 한 달에 뭐 얼마나 많이 보내겠습니까? 근데 한 달인가를 안 보냈나 봐요. 그리고 써버렸나 봐요. 장로님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장로님들하고 싸우다가 담임 목사님이 사표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사표가 수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재정 맡은 대표 장로님은 그 일 때문에 또 교회를 못 나가게 될 그런 상황까지 되어졌어요.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쪼개질 그런 상황,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못할 그런 상황까지 뭐 하나 때문에 별것 아닐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큰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는데 교회 하나가 완전히 분열이 되어지고 쪼개지는 뭐 하나 때문에 그 조그마한 윤리적인 문제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은데 나에게 그 거룩함에 문제가 되어진 하나가 있으면요, 잘못하면은 나만 또 그 속에서 살아가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틈을 타고 들어와요?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경우에 교회가 완전히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 뭐가 방해가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전도 때문에 부르셨는데 그 거룩함이 끊겨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함 속에서도 오직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받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 안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그 거룩하지 못한 그 하나 때문에 또 한 사람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를 통하여서는 절대 복음을 안 받겠다라는 그런 사람도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전체를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뭘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구원받기 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불신자들 상태로 살아왔던 그 상태를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졌다. 거룩함을 유지해라. 그래야 너희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인 줄 알고 우리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이미 어떻게 잘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붙잡으려냐, 아까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뭐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흠이 없고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유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도 운동도 일어나고 지역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축복을 누려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인 줄 알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화목하며 오래 참으며 선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